이제 오늘 6월 23일 화요일 아침인데 말씀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평화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질서. 평화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질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라고 말합니다. 참 지혜로운 말입니다. 참 합당한 말이고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이거 진짜 중요한 것이에요. 악에는 아이가 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과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한 것에 대한 세상에 마치 모사를 꾸미는 이런 것은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그런데 악한 것에 대한 똑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준이 거기에 대해서는 수준이 낮으면 좋아요. 세상에 대해서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어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이렇게 무질서하지 않고 질서 있게 절제 있게 할 수 있는 것이요. 어른의 생각이란 왜 그러냐? 자기만의 영적 도취에서 벗어나 이웃의 형편을 살피는 지혜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고 봐도 다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잘 살피지 못하면은 그릇된 무질서의 삶이 찾아오죠.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어요. 어떠냐? 낯선 방언이 도리어 복음의 벽이 될 수 있음을 바울은 지적합니다. 좋아, 너희들이 막 충만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수준이 이렇게 어린아이가 기대버리면 도리어 복음의 벽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면서 그 이사야 말씀을 빌려가지고 깨달음을 주는 예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한마디라도 알아듣는 말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덕스럽고 온전하다, 좋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신비로운 체험보다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찔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생명의 말씀이 더 귀하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평화의 하나님을 선언하며 예배의 질서를 세우죠. 예배의 질서. 아무리 귀한 은사라도 그것이 타인의 예배를 방해하거나 공동체의 화평을 깨뜨리면 잠시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일부 여성들을 향한 침묵하라는 말이 나와요. 교회에서는 잠잠할지라. 이제 이런 거를 전체 시대를 초월해서 여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자 목사 안 주고 여자들에게서 교회 강단권도 안 주고 설교도 못하게 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교단은.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의 상황 속에서의 이야기예요. 지금 이거는 고린도 교회 안에는 특별히 여자들이 이렇게 좀 무질서하게 세상 말로 나대고 자기들이 남자들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게 질서가 없어졌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바울이 이건 좀 문제가 된다 싶어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던 거예요. 특별히 초대교회나 지금도 교회 안에서의 남자들보다 여성들의 파워가 커요. 열심도 많고. 근데 그 열심이 조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앞질러 가고 그러다 보니까 질서가 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좋은 일이라도 어떨 때는 조절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도 알고 또 말할 수 있어도 좀 참고 있다가 한참 있다가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걸어갈 때도 이렇게 2인 삼각 있잖아요. 2인 삼각. 한 사람, 두 사람이 같이 할 때 아무리 빨리 가려고만 먼저 빨리 가면 넘어져요. 같이 넘어져요. 서로가 하나 둘 맞춰가야 돼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 특별히 여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잠잠하라 하는 것은 조절을 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귀한 은사라도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좋은 은사죠. 그러나 그게 너무 앞질러 가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당시 일부 여성을 향한 침묵하라는 명령도 이런 무례한 질문과 소란을 멈추어서 예배의 본질에 집중하도록 질서 회복을 요청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은사는 사모하되 그 분출구는 언제나 공동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내가 막 좋다고 해서 막 내가 하는 대로 막 하면서 왜 내가 하는 걸 방해하냐고, 왜 이렇게 나 사람을 억어하냐고 막 그러면 그게 아니고. 근데 이제 대부분 앞질러 가는 사람들은 그런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공동체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빨리 달릴 수 있는 사람이 늦게 오는 사람을 기다려주고 또 밀어주고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해요. 공동체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좀 막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펑 튀고 하니까 그 요란스러움이 도리어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는, 그렇다고 해서 그 각자가 믿음이 없거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질서 있게 안 되니까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뭘 하기 전에 그 위계 질서도 잘 지키고 해야 그 안정감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나 지금도 저나 어느 사람이 사는 곳에 다 비슷한 현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각자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게 평화예요, 평화. 그 질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키워드라고 한다면은 질서와 평화예요. 그것이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조율되지 않은 음정으로 연주하면 그때 끽끽 소리 나면서 화음이 깨지면서 불협화음이 나요. 그러면 그건 소리가 안 나는 것보다 더 괴로워요. 나의 모든 삶의 믿음의 삶이 불협화음이 되지 않고 어느 곳 가서나 화음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내 소리를 딱 집어넣으면 그 노래가 같이 살아나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불협화음이 돼버리든지 악기도 다루는 사람이 잘 다루는데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이 그냥 갑자기 삑삑 하면서 자기 잘났다고 크게 소리 내면은 아무리 개인적으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전체 화음이 안 맞아. 그러면 불협화음이에요. 화음의 정열과 질서가 사라지는 거죠. 박자도 틀려지고 음정도 틀려지면서 불협화음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의 은사는 풍성해서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는 풍성한 것은 부정을 못해요. 아주 정말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함께 뭉쳐놨을 때가 안 되는 거예요. 함께 뭉쳐놨을 때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거든요. 화음이. 성령의 은사는 풍성한 교회였는데 조율이 되지 않아서 소리가 시끄러웠어요. 이쪽에서도 자꾸 이상한 소리 나고 저쪽에서도 이상한 소리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러지? 각자는 괜찮은데 이게 그냥 조율이 안 돼서 그래요. 질서가 무너졌어요. 우리가 저 몸에 살 때 뭐가 무너지면 이렇게 바란스 저기 차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이 몸의 안에 있는 이 질서를 잡아주는 그런 기능이 깨지면 넘어지게 되고 쓰러져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우리 유건웅 집사님 저 시골에 내려갔는데 그 아내 되시는 김부미 집사가 좀 무리하게 활동을 하고 또 신경 쓰는 게 있었던지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졌다고 그래서 막 내려갔는데 가보니까 이 귀에 이제 달팽이관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몸에 이 바란스 같은 게 무너지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 중에 이 귀에 이 달팽이관이 좀 이렇게 어지럽게 이렇게 문제가 생긴대요. 이 바란스. 어쩜 이런 것들이 몸에 좀 이 바란스가 잘못됐다 하는 신호로 어지러워지는 거거든요. 우리 몸도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공동체도 그런 거예요. 한쪽은 괜찮은데 한쪽이 아니면 바란스가 무너져 버리면 나도 모르게
이게 무너지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물지개 배고 하면 한쪽에 물을 많이 가득 차고 한쪽은 조금 작아요. 어떤 누구도 이건 똑바로 이걸 맺지고 못 가요. 왜요?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물이 쏟아져요. 그죠? 예? 그것처럼 신앙생활은 나만 가득하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가득할 때는 조금 기다려서 이쪽에서 가득해가지고 바란스를 맞췄을 때 움직이도록 기다려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이 교회의 질서를 잡는 것이고 조율하고 평화를 누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좀 차오를 때가 그래 내가 기다릴 때가 해. 빨리 해. 자기 혼자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빨리 안 하고 싶어. 기다려줘야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더불어서 함께 가는 길이지 나 혼자 첨벙첨벙 가는 길이 아니에요. 같이 가고 싶다면 함께 같이 가고 싶고 질서를 가지고 조화롭게 하려면 조금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질서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숙이에요. 이게 성숙. 바울은 먼저 태도를 말하죠. 어린아이는 자기 말이 가장 중요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청중을 먼저 배려해요. 저도 이게 약점이에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답답해도 그냥 좀 들어줘야 되는데 어떨 때는 아유 하고 막 성격상 그래서 나도 목사지만 많이 미성숙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성경을 보니까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입장보다는 남의 입장에 대해서 배려하고 또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전체를 보고 왜 나는 저거 틀리다고 생각하고 저거 옳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막 해야 되는데 왜 다들 가만히 있지? 가만히 있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모른다고 자기 혼자 첨벙첨벙 아마 그냥 말을 하다 보면 거기서 실수를 하게 돼요. 대부분. 저도 어디 가서 보면 이 분위기가 이렇지. 나는 모르는데 다 틀린 것 같아. 틀린 게 아니야. 다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야 저절로 시간 지나면 되는 문제를 괜히 깨방정 떨다가 일만 저지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다들 염려해서 너는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앞뒤를 못 가리고 얘기를 하고 행동하냐 그런 말을 듣게 되잖아요. 내가 어리구나. 깊이 있는 성숙한 사람들은 벌써 한 수, 두 수, 세 수를 봐요. 그래가지고 알면서도 가만히 없는 것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가만히 있고 또 때로는 기다려주면 알아서 이렇게 행동돼요. 그래서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너무 간섭하면 아이가 안 자라지만 때로는 걔가 무슨 고민이 있고 어렵고 또 이런 게 있으면 너무 나서가지고 막 그냥 너 왜 그러냐 이러면 애가 의타심이 생겨가지고 의존심이 생겨서 스스로 못해요. 아파도 가만히 어떻게 하나 보자. 이게 성숙한 분들이 하는 일이에요. 교회도 그런 면이 있어요.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뭐냐? 스스로 다 알아서 전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 다 알아서 해 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그거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나도 옛날에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어떨 때는 너무 느리게 움직여요. 목사님 큰일 나요. 큰일 나긴 뭘 큰일 나. 다 알아. 나보다 더 많이 알아. 그러니까 기다려줘야 되고 너무 이렇게 간섭하면은 저게 더 탈난다. 가만히 우리는 기다려줘야 이런 거예요. 그게 성숙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조용히 기다리면서 잘 관찰하되 아닌 것도 긴 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다 보면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성숙함이 없어요. 그냥 너도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너도 하고 저도 하고 싶은 말 저도 하고 특별히 누가 많이 하냐 여자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소란스러우니까 여기서 바울이 심지어 이런 말 하잖아요. 여자들은 너희들은 교회에서 뭐 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뭐 다른 교회가 다 문제가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 국한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거를 시대를 초월해 갖고 전체 역사적으로 모든 교회가 여자들은 말하지 마라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자 목사 안 준 목사님 교단들이 다 이거 가지고 이제 비밀을 잡는 거예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를 공동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방언이 신비한 은사라고 해도 공동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성숙이에요. 성숙. 성령의 은사, 그 영성을 과시하는 도구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의 도구예요. 그 은사를 준 거는 뭐냐? 막 은사를 막 휘두르면서 사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은사 가지고 공동체를 잘 세우기 위해서 주신 사랑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준 건 뭐냐? 조용히 나대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기도 많이 하라고 준 거예요. 방언은. 남들한테 다 방언 자랑하려고 방언 준 게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집에 있을 때 기도 많이 방언에서 나 집에서든지 어디든지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이 나 기도 많이 하라고 주신 거구나 하고는 조용히 방언으로 순교하듯이 사용하는 거예요. 방언하다 기도하다가 죽겠다 하는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주신 이 은사가 방언의 은사인데 그걸 가지고 막 그냥 온갖 막 나대고 뭐 잘난 척하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너는 은사도 못 받았냐? 나는 은사 받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 지라고 준 것인데 그거를 자랑으로 삼으면 안 되고 교회를 든든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교회는 이렇게 조용히 방언으로 기도하는 은사를 받은 권사님들이 몰래 그냥 교회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기도하는 이런 성숙함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성숙과 더불어 질서예요. 질서. 개인적으로는 성숙해야 되지만 함께 할 때는 질서를 잡아야 돼. 질서. 우리 교통 체계에 질서가 착착 되일 때는 차가 파란색이 딱 노란색에 빨간색이 있을 때 딱 쓰고 파란색일 때 가고 이러니까 이 교통에서 질서 있게 착착 사고 없이 가지. 그거 질서 없으면 엉망진창이 돼요. 막 길이 막히고 빵빵빵 뒤에서 막 하고 안 가고 뒤에서 소리 지르고 이렇게 무질서야 하잖아요. 그냥 교통 질서가 딱 잡히면은 그냥 딱 기다려줄 때는 기다려주고 갈 때는 가고 이게 신호에 따라 움직이면 질서가 있듯이 방언이나 예언을 말한다면 그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그것을 질서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통변이랑 분별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나오는 게 다 말이 아니야. 그 말을 잘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통변이 필요해요.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통변이 없을 때는 못하게 하잖아요. 통변하는 자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순서대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통제할 수 없는 혼란으로 몰아가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통제할 수 없는 혼란으로 몰고 가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나중에 악령의 역사가 돼요. 절대 성령의 역사는 통제가 가능해요. 그 성령의 마지막 열매에 나온잖아요. 절제.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회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타자를 위해 스스로 절제하는 자유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 스스로를 절제하는 자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는 첫째는 성숙, 두 번째는 개인적인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질서. 이 성숙한 자들이 만들어내는 그 구조가 질서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평화예요. 꽃이 피는데 열매를 맺는데 평화라는 열매, 평화라는 꽃이 피어요. 이게 이제 질서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몸에 몸이 아니라 무슨 식물도 이게 잘 순환 작용이 잘 되면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이 순환 작용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질서 있게 잘 되면은 질서 있는 곳에 성숙한 사람이 있는 곳에 질서가 있는 곳에는 늘 평화가 깃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예배의 중심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자리예요. 소란과 경쟁이 아닌 그래서 서로가 나 잘났다 너 잘났다 하면서 막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다 나타나서 질서와 평화가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세우는 질서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조용히 기다려주고 기도하는 일이 먼저 수반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든지 생각을 많이 한 다음에 심사숙고한 다음에 움직일 때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어떤 성격 급한 분은 이제 무슨 얘기를 듣다가 나한테 그런 소리 했어? 하면은 이제 그 아내가 그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남편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바로 전화해갖고 너 나한테 뭐라 그랬어? 뒷얘기도 안 들어. 조금만 여보 내가 더 할 얘기 있어. 그 뒷얘기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한마디 잘못된 거 딱 듣고 나한테 번쩍 성질 내가지고 전화를 해. 야, 그 다음에 아내 얘기 듣고 나한테 아이고 그 뒷얘기를 얘기해줘야지. 당신이 조용히 좀 더 듣고 얘기를 해야지. 미성숙하면은 전체 얘기를 안 듣고 또 어떤 참을 수 없는 일이나 급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때 물을 한 서너 컵 더 먹고 난 뒤에 조금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이고 성령이 주신 성숙함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질서 있게 성숙하게 평화가 임하게 하는 삶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공동체에서 세워져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교회도 교회 공동체가 크든 작든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생겨요. 그러나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신 쪽에다가 내 모든 삶을 그것을 더 이렇게 더 의탁하고 있어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도 내가 막 나서서 하게 되면 문제만 생겨요. 교회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거의 다 하셔요. 특별하게 이제 나를 하나님이 이제 네가 내가 생각했던 거 네가 좀 해야겠다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 그래요. 대부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아물어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아물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다 치료되도록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대부분 건드렸다가 뭐 나요? 덧나요. 내가 하려고. 교회에서 대부분 보면 문제 보면 막 서둘러 사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가 많아요.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그 현상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라고 준 은사를 가지고 도리어 교회를 더러 어지럽게 하고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인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상태를 잘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의 성숙도를 확인해보고 나의 질서에 있는 삶이 어떤가 한번 확인해보고 평화가 임하고 있는가를 확인해보고 이렇게 신중하게 믿음의 삶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주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참되고 선하고 아름답게 또 공동체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때 한몸된 교회가 성숙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주목하는 신비로운 능력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선물로서의 은사가 질서 있게 쓰일 때 그곳에 화평의 하나님이 거하시고 질서 속에서 모두가 성숙해지면서 평화를 누리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마디가 성령의 은사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령의 은사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드러났던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무분별하고 무질서했던 그런 상황에 대하여 저들이 개인적으로는 은사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정말 귀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미성숙 때문에 그들의 그 은사가 무질서하게 사용되어짐으로 교회가 도리어 혼란해져진 그런 상황에 바울이 오늘 귀한 말씀으로 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귀한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주의 영 가운데서 성숙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 서둘러서 우리가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그릇되지 않게 더 신중하게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지만은 이런 생각하는 데서는 어른이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런 성숙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관계망이 조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질서가 잘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이 원활하게 하나님의 은혜가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아무리 좋은 주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라고 하더라도 평화를 깨뜨리고 서로가 분열하고 싸우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그 결과가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주고 그래서 그들이 균형 있게 같이 움직일 때 또 같이 움직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이 앞서서 행할 때 그르실 때가 많습니다. 더디 가더라도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가지고 천천히 가더라도 빨리 가지 않고 천천히 가더라도 방향만 정확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더 속히 이루어지는 결과를 알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가게 되면 시간 소요가 되고 힘도 빠지고 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갈 길을 주님이 세밀하게 인도할 때 우리의 성숙함이 거기에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성숙하게 되면 어린아이처럼 개념 없이 움직이다가 다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를 주님이 성숙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하는 것이나 모든 행동에 나 중심으로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어린 성도들은 저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될까 할 때 미리 성숙해진 사람들의 그 상황을 잘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행동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서 훈련받고 온 훈련병들에게 한 달 가까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무반에서 앉아가지고 선배들이 하는 것을 지켜보라고 하는데도 다 그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지혜로움과 성숙함을 가지고 주변을 살펴보면서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행동할 때 이 공동체 전체가 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런 것을 경험하는 그런 성숙함들을 정말 시간을 버리지 않고 그 시간을 잘 선용하면서 그 시간에 우리가 성숙해지는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고 평화를 창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 주의 사자들, 주의 그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